우리 오늘 7월 둘째 주 우리 주신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냐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받을 말씀의 제목입니다. 응답 받을 말씀으로 주신 십계명입니다. 오늘 날씨가 덥고 또 이곳에 에어컨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론적으로 답이 없는 인생 속에 답을 가진 성도라는 것을 함께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답이 없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답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또 변종이 나오고 또 코로나 이후에 폐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이 또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답이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다른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육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 환경적인 것,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영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답은 오직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 할지라도 복음의 답이 없는 사람은 영적 문제가 닥치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자살을 하셨죠. 서울대를 들어가셨고 인권 변호사에 3선을 하셨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였죠. 그런 훌륭한 분이 성추행이라는 것으로 무너졌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그것으로 나온 거죠.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이라는 답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답이 없는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답이 없는 인생. 답을 찾아 헤매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뭐가 원인인지 뭐가 답인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한꺼번에 알려주셨습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에 적혀있죠. 내가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너를 불렀고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구별해서 여러 나라의 증인으로 세우셨다고요. 성도는 답을 찾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신 답을 갖고 사는 인생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주신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주신 복음과 말씀을 갖고 답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신 답을 그래서 다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답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복음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부족해 보이고 말씀이 부족해 보이고 돈이 있어야 응답받아야 성공해야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 되는 그 시간이 나에게 찾아오면요.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과 나의 모든 환경들이 응답으로 바뀝니다. 오늘이 응답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가 응답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응답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건 복음만 주셨습니다. 복음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답을 찾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 물, 편안하게 있는 것. 하나님은 광야를 응답의 과정으로 주셨죠. 광야가 응답입니다. 배고픔이 응답입니다. 그걸 거쳐야 됩니다. 그걸 놓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복음으로 답을 붙잡으라고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잘 모릅니다. 지켜야 되는 율법 정도로 알거나 안 지켜도 되는 율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복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십계명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십계명은 가장 복음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붙잡는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언약을 먼저 보셔야 되겠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드디어 보게 됐습니다.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입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십계명을 지켜야 복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분도 저는 봤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십계명을 달달달 외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십계명이 어떤 뜻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의 눈으로 이 십계명을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10가지 계명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관한 언약. 6계명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 관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잠시라도 간단하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다른 종교를 갖지 말라 그 말 같습니까? 그 말 아닙니다. 다른 신이 있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사단, 마귀, 귀신, 영적 존재, 세상 임금 마귀가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3장의 주인공 이 사단은요. 지금도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아담 하와가 그래서 마귀를 곁에 두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2장 2절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은 지금도 불신자 곁에서 무너뜨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처럼 성도 곁에서 사단은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이 사단을 내 곁에 두지 말아야지 해서 안 두는 게 아닙니다. 언제 사단이 따라갑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이를 멸하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을 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하는 말은 종교를 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에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신, 귀신이 내 앞에 오지 않도록 절대 내 앞에 서지 못하도록 떠나도록 복음에 집중하라. 이것이 너의 1계명이다 그 말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게 1계명의 의미입니다. 2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게 아닙니다.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이 사단이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준 방법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합니까? 나쁘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것이 사단의 최고 전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 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 중의 전략.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언약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선악과로 유혹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복음의 문화가 아니라 네피림의 문화로 유혹하죠. 창세기 11장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만들어서 쌓아놓은 축복으로 유혹합니다. 우상. 아브라함은 아들이라는 우상을 줬죠. 이삭에게는 땅이라는 우상을, 야곱에게는 돈이라는 우상을, 모세는요 성공이라는 우상을. 사단은 우리가 오직 복음해야 될 사람인 걸 알고 우리도 모르게 복음보다 더 귀한 형상우상, 사상우상, 종교우상으로 오직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입니다. 복음보다 앞서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이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로주는지를 본문 5절에 적어놨습니다. 3, 4대까지.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상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3, 4대까지 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 성도가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상 숭배합니다. 반대로 만약에 오늘이라도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 6절 보십시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무엇에 집중하는가? 오늘 내가 무엇을 답으로 붙잡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복음을 답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말은 우상을 제거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갔어.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도 될 만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모든 걸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도 정말로 우상을 제거하는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계명입니다. 본문 7절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갑자기 이름 얘기를 하십니다. 자, 복음에 집중하고 우상 숭배 안 해도요. 제일 중요한 게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문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돌아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도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언제 부릅니까? 문제 왔을 때 부르잖아요. 뭔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나를 위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정말로 복음에 집중하고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 이름을 올바로 사용할 때요. 절대 불가능한 현실이 절대 가능으로 바뀝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도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그 의미를 알고 매일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 내 학업의 주인, 내 경제의 주인, 내 현장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역사해달라. 그 기도를 하시는 중요한 이번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1, 2, 3 계명까지 하고 나면요. 가장 중요한 네 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오직 그리스도하고 우상 숭배 안 하고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랍니다. 안식일이 왜 필요합니까?
주의를 지켜라, 주일 성수해라 그 말도 되지만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영적인 힘을 얻어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상 숭배 안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바르게 사용하게 됩니다. 실패했던 아브라함이 예배에 성공하죠. 창세기 13장 18절 단을 쌓을 때 속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축복이 차근차근 시작됩니다. 가장 힘든 순간 다윗은 10년 동안 예배에 성공했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왕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느냐.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만 모여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역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예배의 생을 걸라 그 말입니다. 오늘 십계명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 날은 내가 만든 날이라고요. 거룩한 날이다. 내가 그 날을 만들었다. 왜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그래야 내가 오직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그리스도가 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스케줄을 예배에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언약을 정말 이번 주에 내 것으로 만드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사람에 관한 언약 6가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5번째부터 10가지까지가 바로 사람에 관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마치 윤리책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한 얘기들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마치 사회 윤리나 사회 질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주신 다음에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라는 말이죠. 복음으로 보면 이게 완전히 달리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5번째 계명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12절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복음이 없어도 누구나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말세가 될수록 부모를 공경할 수 없을 거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할 줄 아십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섬길 수 없는 세상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문제가 계속 오니까 여유가 없어요. 나 살기도 바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 없는 공경, 복음 없는 부모 섬김은요 오히려 해입니다. 복음 없는 자의 그 충실함이요 부모와 자기와 자기 가족까지 망칠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20장 보십시오. 에서가 아버지 이삭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짐승 잡아오러 하니까요 당장 나가서 잡아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복음이 없으니까 딱 에서에게 문제가 오니까 야곱이 모든 축복을 갖고 가니까 당장 아버지한테 대들지 않습니까? 나한테도 복을 달라고요. 동생이 죽인다고 쫓아다닙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진짜 부모 공경이 뭡니까? 부모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섬기겠습니까? 육신적인 건 당연한 거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공경이 뭐겠습니까? 영적인 것이요. 불신자 부모라면 내가 복음으로 우리 부모에게 이 복음이 맞다는 증거를 보여서 그 부모가 복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진짜 부모 공경 아니겠습니까? 신자라면요, 부모님이 내가 복음으로 잘 되는 게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아니 다 알죠, 부모 공경. 요 말은 정말로 복음으로 제대로 축복받아서 부모를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정말로 살리는 모델의 축복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으면 안 돼요. 자, 6번째 계명을 보시겠습니다. 13절 살인하지 말랍니다. 당연한 것 아니냐 하겠습니다만 성경은 살인을 다르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성경이 말하는 살인은 육신적인 살인도 있지만요. 정신적인 살인을 말합니다. 영적인 살인. 나를 미워하면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살인하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미워하게 합니다. 내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살인자와 같은 영적 상태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고요. 너가 왜 너를 죽이고 왜 다른 사람을 미워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안 미워하고 싶어도 난 그 사람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모였다고 합니다. 힘드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날마다 모였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기도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영적인 상태, 미움의 상태는요,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이 됩니다. 그때 나를 죽이는 마음이 나를 살리는 마음으로 바뀌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 증거 주세요. 사도행전 2장 47절. 또 많은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살인의 영적 상태가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영적인 상태. 이번 한 주간 동안 평생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달리 들리셔야 됩니다. 너의 영적 상태를 바꾸랍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나부터 살리라는 말입니다.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7번째부터 10번째까지 간단하게 또 보시겠습니다. 7번째는 본문 14절 간음하지 말랍니다. 간음의 키는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자다. 간음은 육신적인 것도 맞지만 정신적인 것이 더 많습니다. 복음 아닌 생각을 갖고 있으면 간음입니다. 사람에 대해 미워하고 사람에 대해 음욕을 품고 이 흑암의 생각은요. 요한복음 10장 46절 빛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앙도 일종의 간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사랑하니까요. 이 간음을 저지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무슨 말이죠? 내 생각에 날마다 복음을 채우라는 말입니다. 자, 8번째입니다. 본문 15절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왜 도둑질합니까?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가 힘드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의 경제에 다 묶여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3장의 경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돈을 벌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끝이 없고 아무리 많이 쌓아도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중요한 건 그 경제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또 거짓말하고 도둑질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도둑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은요. 도둑질하지 않아도 될 만한 복음의 경제가 있으니 그것을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너는 도둑질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경제를 회복하면 된다고요. 전도서 5장 19절에 써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경제가. 그러면 도둑질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실 경제를 두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9번째 계명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16절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을 대부분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알아듣습니다. 아닙니다. 거짓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증거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속아서요. 거짓아비. 거짓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성공하면 돼. 돈이 있으면 네 문제 해결돼. 네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걸 다른 사람에게 자녀에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거짓 증거. 우리는 뭘 전달해야 됩니까? 참된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짓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참된 것,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 성취를 증거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많은 사람을 만날 텐데 무엇을 말합니까?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까? 참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응답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본문 17절이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심은 두 가지입니다. 내 소원에 욕심을 부리는 것, 하나님의 소원에 욕심을 부리는 것. 자, 내 소원에 욕심을 부리는 것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이 탐심이야말로 영안을 어둡게 하고 그 욕심이야말로 우리의 끝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6절 하와가 선악과를 탐냈죠. 내 소원에 적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으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 그 끝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탐내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 전도와 선교, 복음에 대한 욕심을 말합니다. 정말 복음으로 시작하고 내가 복음으로 끝내겠다. 정말로 내가 이 복음이 맞는지 내가 증거를 보이겠다. 그 욕심을 말합니다. 바울은 처음에 나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랍비로 성공해서 최후로 서겠다. 근데 결국 바울은 그 욕심 따라가다가 망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이후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나는 괜찮다. 내가 실패하고 죽는 게 그리스도께 유익하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복음으로 담는 자입니다. 남의 것을 탐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만 탐해도요.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욕심을 내지 말라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4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것을 탐내라. 그래야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론 3번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0계명을 쭉 봤습니다. 이 10계명을 그러면 나와 연관을 시키셔야 됩니다. 도대체 10계명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다 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다 지키겠다고 합니다. 10계명을.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0계명을 지킨 줄 아십니까? 안 지켰습니다. 또 불신앙하고 우상숭배하고 송아지 우상도 만들었죠. 하나님이 이걸 정말 몰랐겠습니까? 왜 10계명을 주셨습니까? 율법으로는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노력으로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적혀 있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라고요. 몽학 선생, 스쿨 마스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 주신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를 깨닫도록 간음, 우상숭배 그리고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으라고 이 10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주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옛날 얘기 같은 10계명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10계명 속에 다 걸려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24시간 지키겠습니까?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10계명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요. 10계명 복음을 말합니다. 그 10계명의 결론은 결국 이 복음에 집중하고 응답받으라입니다. 오늘 10계명의 말씀이 다시 나에게 들리고 이것이 나에게 지켜야 할 말씀이 아니라 응답받을 말씀으로 새겨지길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창세기 20장의 끝에 더 중요한 말이 적혀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임하여
복을 주시겠다. 십계명을 기념하여라고 안 적혀 있습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념하라. 십계명을 통해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받고 응답받고 좋다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 응답을 주신 그리스도를 드러낼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전도자의 삶이요. 십계명은 결국 우리를 전도자의 삶으로 이끄는 시작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말한 바울처럼 우리는 오늘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을 말씀으로 십계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응답받을 말씀으로 주신 십계명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지 않고 십계명을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결국은 이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껄끄러운 인간관계, 미워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회복이 되면 이웃에 대한 사랑도 회복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지 미워할 대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우리는 십계명이 아니라 천만계명도 지키는 자로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으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꼭 이번 주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다 끝난 거 아니냐? 근데 왜 나는 힘들까요?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때 우리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가 되는 그 시간. 복음과 말씀 속에 들어가는 그 시간.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그 시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받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걸 시작합니까? 결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십시오. 237 전도, 세계복음화. 그것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 미션을 붙잡고 있으면 지금 모든 것을 통해서 내 과정이 보이고 시간표가 보입니다. 그게 인턴십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결론대로 응답되고 증이 될 거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포럼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반드시 내일부터 여러분이 있을 그 현장에 필요한 말씀.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시고 응답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인생에 성취되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막 들었습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그 메시지를 붙잡고 간절하게 1, 2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사오니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만큼 영적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답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답을 주시고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고 끝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알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십계명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이번 주에도 우리의 평생 붙잡게 하여 주십시고 정말로 이 복음을 통하여서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 나라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회복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 속에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날 터인데 하나님 정말로 날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를 부르며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날마다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가 복음 때문에 바뀌게 하시고 정말로 한 주간 동안도 힘을 얻으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 전도를 두고 또 이 현장을 두고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교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고 우리 임마누엘 언약교회가 지금의 이 시간표가 응답임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이 응답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릇을 넓히게 하시고 기도가 모아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쌓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각자 현장에서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로 올바른 답이 날마다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시며 그 현장에 더욱더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 LA 지역과 미국의 역사는 흠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가 정말로 끝나는 그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계명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나에게 답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살아계신 예수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